히브리서의 첫 독자로 첫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로 추정되는 것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기에 초기 그 기독교 성도들로 우리는 추론합니다.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로 차별과 핍박을 당하고 또 그들의 교회 모임, 예배 모임을 온전히 진행하지도 못하며 힘든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이 로마 제국에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다시 옛 것으로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에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해 준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이 그 1장과 2장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말씀은 그 삶의 힘겨움과 고통 때문에, 그리고 슬픔과 그 삶의 지침으로 인해서 매 순간마다 더 이상 그 경건한 성도의 삶이 아닌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처럼, 그 성도들처럼 때로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또 신앙에서 멀어지는, 신앙 속에서 좌절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4장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 그 제시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해준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려 함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 저자는 지금 갈 길을 잃어 헤매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안식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이 안식을 모른 채 우리가 죽어간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마 읽지 못했지만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 그들에 대한 소개가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3장에 기록된 그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애굽에서 나아오는 그 엄청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딱 마주하자마자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두려움과 가나안 땅이 주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말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의 믿음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그 믿음의 전부라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그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의 모형이 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 역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할 때가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그 성도들 앞에 그리고 나아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의미냐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식하면은 이 딱 다가오는 느낌과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치 먼 길을 갈 때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식의 차원의 안식, 또는 이 퇴근을 해서 이 잠시 일자리에서 멀어지는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우리가 또 느끼는 그런 안식의 개념이 있고, 또 누군가는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쉼을 떠올립니다. 휴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단순히 쉰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안식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때 하나님이 언제 안식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하시다가 쉬고, 셋째 날, 넷째 날 쉬시고, 이렇게 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하다가 쉰다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실제로 이 창세기 2장에서 쓰인 그 안식이란 단어에는 일을 쉬다라는 의미와 함께 일을 그치다, 일에서 벗어나다, 일을 완성하다, 그리고 일을 끝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성은 단순히 잠깐 쉬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재충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벽하게 끝내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안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에 쓰여진 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서에 쓰여진 단어와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그 언어적 차이 외에 그 의미는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안식을 취하셨다는 그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은 창조 사건의 완성, 그 역사적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수정할 것도 없고 더 고칠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즉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똑같은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림의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초림의 모든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율법을 대신하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림의 사명을 완전히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역사의 마침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참여하는 그 안식에는 그 누구도 동참한 자가 아직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도, 또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였을 이 당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끝으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의 마침표는 우리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안식하시냐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의 휴식이 아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 안식 속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 다급함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1절에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말했지만 이제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 신앙의 정체와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정도가 아닌 올바르지 못한 그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신앙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의 모형이었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이제 그 본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함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전의 연약함으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저자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면서 그 나아갈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린 이제 알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죄성,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율법도,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교육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지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심판의 결산을 받으실 즉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만물의 것들, 모든 죄로 인해 오염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죄인된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씻겨 주실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더불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의 방편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저자가 말했던 그 모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은 이 땅에 아직 온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전에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안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 못할 다양한 삶의 환경들로 인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차마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시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아프고 피곤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이 완전히 끝을 맺을 그날,
우리의 죄의 상처와 눈물을 완전히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그 아름다운 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침내 흠이 하나 없는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그 온전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안식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겨운 신앙의 길에 서 있고 어려운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그 세상의 만족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고 무너져 내릴 그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벽히 끝내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그 쉼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창조를 마치시고 완전한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쳐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